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은 많지만 그러나 이번 주간에 어제 봤던 말씀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를 발을 씻기신 예수님, 누가 나를 씻기십니까? 라는 질문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모른다 하지만 주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주께서는 다 아셨던 것이죠. 근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알면 그때서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좋든 싫든 그렇습니다. 모르면 속고 속이면서 넘어가지만 알면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너무 자세히 설명하죠. 그냥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면 끝날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드시고, 이건 딱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세종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행동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요식 행위로, 요즘에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이나 어떤 현장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세족노예의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상반절은 뭡니까?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누가 나를 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건 예수님은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면서 끝까지 그는 주님 앞에 제대로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지는 장면이 바로 이때에서부터입니다. 정말로 이 이후에부터는 예수님 뭘 보십니까? 또 아시는 건 뭡니까?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씻기던 것처럼 너도 씻겨주고 서로 씻겨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순히 발이 아니죠. 발을 씻어주는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발이 아니라 그 영혼을 씻으시고 그를 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못합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주께서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제 아주 감정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좋다는 말들이니까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 무엇입니까? 제자는 모르는 겁니다. 가롯 유다 팔자만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수제자로 걸어가는 베드로도 사실은 감정에 휩쓸리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전적으로 알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다는 겁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셨고 그래서 더더욱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계속 아느냐는 거죠. 계속 그 아신다, 모른다, 안다 이걸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맞다. 그런데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이제 이 근본적인 목적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맞다. 내가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하는데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맞다. 그리스도다. 맞다. 그런데 이런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겠니? 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우리도 당신을 쫓아서 서로 낮게 엎드려서 발을 씻는 것이 옳다라는 그 모범이고 모델이고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 암조차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몸소 우리에게 세종노의 모습을 보이셨듯이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며 세종노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라고 할 때 큰 일을 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위대함을 말하냐면 그렇게 큰 일을 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한 높은 사람에 대한 위대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잘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동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람이 가장 낮아질 때입니다.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마치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씻었던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주장을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 위대함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감동적인 위대함이죠.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짜는 뭡니까? 위대함의 진수는 뭡니까? 은혜로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낮게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요. 낮아짐보다 우선순위는 은혜 받는 것이고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참된 위대함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니 위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잖아요. 그들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자를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실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씻기시는 겁니다. 모르고 씻기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나를 팔자가 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네 라고 하는 절망감과 고통감과 배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시고도 종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세종노예까지. 노예 중에서도 저 하찮은 세종노예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앞으로 얘네들이 나를 잘 따라하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이 행위는 뭐냐면 발이 더러우니까 씻어준다.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엎드린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왜 발을 씻어줍니까?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연약한 그 발, 지금 부족한 그 현장, 그래서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씻기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씻기심은 단순하게 장면이 세종노가 돼서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낮아짐의 먼저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씻길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나는 내가 스승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너의 발을 씻긴다. 마찬가지도 너도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하라. 먼저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핵심이 그것입니다. 왜 먼저 씻김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항상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까지 확장되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씻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발까지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너희가 봤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전복하는 겁니다.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목하게 만들죠. 어떻게 주목하게 만듭니까? 제자들로 깜짝 놀라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했지 않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성도로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어떤 부분입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끼워서 씻으십니다. 마리아는 뭔지 몰라요. 근데 가장 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발을 나의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현장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현장은 무엇입니까? 피 흘리고 피 쏟으시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예수의 피로 현장에 나가서 형제를,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씻기는 일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라. 첫 번째가 제자의 발을 씻기신 분 예수님. 윤리 도덕이 아니라 먼저는 구원이었다. 먼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들을 씻기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서 뭐가 되라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발을 씻기는 게 중요합니까? 내 스승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 주인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위치에,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지만 나를 섬겨야 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헌신이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씻김을 받은 자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사람이어야만 또 다른 그 불신 영혼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단순하게 씻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모범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계속 안다는 말씀을 합니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팔 자가 있지만 알지만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십니다. 베드로는 몰라요. 안 됩니다 할 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씻으라라고 할 때, 그럼 또 다 씻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너를 먼저 구원했다. 너희들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각자의 생각과 위치대로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또한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먼저 씻김을 받게 하소서, 먼저 구원을 받게 하소서, 먼저 복음이 복음되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굳이 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다. 내가 내 발을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 또한 현장에 영혼을 씻기는 그 일에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씻기신 분 예수님, 내가 씻어야 할 영혼들, 내게 주어진, 먼저는 내 가족과 내 형제자매와 몸된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을 씻는 그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제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누가 나를 씻기시고 나 또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헌신하며 씻을 것인가,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 이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또한 현장에 죽어있는 그 영혼들의 영혼을, 발을, 그 인생을 씻어주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